고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겨냥하고 견제하고 대적했던 나라들이 몇몇 나라가 있었는데, 이제 모세 때는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뒤에 이어서 이제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또 있죠. 그리고 그 뒤엔 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고,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때가 있었는데, 이 요나 때는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강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때 아시리아가 급부상하면서 강대한 나라로, 제일 강대한 나라로 섰던 때가 바로 이 요나가 활동하던 그때였던 거야. 근데 이 아시리아의 수도는 바로 니느웨라고 하는 곳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40일 후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겠다라 하는 말을 전해라 라고 요나에게 말씀하신 거야. 요나는 그럼 이 아시리아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 요나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사람이었는데, 그런 북이스라엘 왕국의 선지자였던 요나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나가서 전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때 가장 강성했던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니느웨라는 성은 3일 길을 걸어야 다 돌 수 있을 만큼 큰 성읍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일 길을 걷는 게 큰 성읍일까? 3일 길을 걷는 건 큰 성읍이 아니에요. 서울 시내를 차로 다 돌려면 2시간이 걸려. 차로 도는데. 그런데 그렇게 차로 돌아도 2시간이 걸릴 정도로 서울 시내만 해도 그렇게 넓은데, 걸어서 3일을 간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그렇게 큰 성읍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차로 돌아서 2시간이 훨씬 큰 성읍이다라고 말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문화가 발달하고 첨단 문명이 있었지만 이 아시리아 제국이 강성할 이때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야. 이 주전 760년경이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의 일이란 말이지. 그때에는 교통도 없었고, 교통이라고 해봐야 낙타나 뭐 이런 말이나 이런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교통이 발달하지 않고, 또 민족들이 소수민족이 이렇게 모여 살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런 소수민족이 살던 그때에 3일을 걸어가야 할 만큼 다 돌 수 있는 성읍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그런 성읍이다. 한 족속이 3일을 걸어가야 다 걸을 수 있는 그런 땅 안에 거주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 성읍이 컸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당시 이 아시리아의 수도였던 니느웨에는 전염병이 돌아서 재앙이 한 차례 확 훑고 지나간 후였어요. 그래서 옛날에 고대 전염병이 돌으면 약이 발달하지 않아서 전염성이 강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경우가 태반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역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간 그 재앙이 이제 끝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그런 혼란스러운 때가 바로 이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니느웨에 요나를 보내서 이 니느웨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나를 불렀단 말이에요. 요나는 아까 말했지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사실 냉정히 말하면 북이스라엘 선지자였던 요나와 아시리아의 수도였던 니느웨는 엄밀히 말하면 상관이 없어요. 다른 소수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민족들끼리 굉장히 배척하고 서로 대적하는 그런 문화가 팽배했던 때이기 때문에, 요나에게 주어진 이 다른 민족에게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전해라 하는 말은 이 명령을 받고 순종하기가 좀 힘든 말일 수도 있어. 왜 그러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 요나는 망설였던 거예요. 그리고 당시 아시리아는 가장 강대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 가서 밑도 끝도 없이 여호와 하나님께 40일 후에 이 성읍을 멸할 것입니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하나님께서는 왜 요나에게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이 이방 나라였던 이 아시리아의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나라고 했을까?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본문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갔어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대한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데 요나는
그런 거대한 눈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얼마 못 가서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요나는 인정하게 됐어요. 바다에 풍랑이 일고 배가 좌초지경에 이른 거예요. 위험한 상황에 다다랐어요. 이 구약시대에 제비를 뽑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구약성경에는. 이 구약성경에 제비를 뽑다라는 말은 곧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배의 사람들은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왔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거기서 요나가 뽑힌 거예요. 이 요나가 고백하기를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요나가 자기가 제비 뽑아서 요나 때문에 재앙이 왔다라는 것을 요나가 알고는 그렇게 고백을 한 거야.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것을 말하고 나 때문에 이렇게 바다가 흉흉해졌다라고 지금 배의 선원들에게 고백했어요. 여기에 탄 이 이방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다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요나가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함으로 인해서 배의 선원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되었죠. 그리고 인지하게 되었던 거예요. 모두 다 자기들의 신이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배의 선원들이 곧 알게 돼요. 그렇게 말하면서 배는 점점 더 바다가 흉흉해져서 배가 이제 전복되기 일보 직전에 다다른 거예요. 요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해. 자신을 말하기를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바로 나 요나다 라고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분이 맞습니까? 아멘.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인정하시면서 그때부터 이 여러분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생각은 머릿속에 재정립이 돼야 돼요. 먼저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분이 맞다라고 여러분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내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보다 나를 만드신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다 라는 걸 인정해야 되고 나의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라는 것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사실도 인정해야지만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들의 순응이 간다면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고 내 진짜 아버지시라는 사실. 요나는 그 사실에 순응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때문에 지금 배가 좌초지경에 다다랐기 때문에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의 권위를 주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바다가 흉흉한 것은 요나의 불순종 때문이라는 사실을 요나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일으켜서 바다가 흉흉하다는 사실을 알고 요나는 그 선원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면 죽을 텐데 자신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라고 지금 용기 있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와이셔츠 단추가 있는데 그 첫 단추를 잘못 끼면 그 밑에 단추는 자동이 다 잘못 끼워져요. 첫 단추를 제자리에 제구멍에 끼워야지만 그 다음부터 나란히 잘 끼울 수 있어. 근데 첫 번째 단추를 두 번째 구멍에 꽂으면 그 뒤부터는 계속해서 어긋나서 제자리에 단추를 꿰 수가 없는 것처럼 연초에 오늘 1월 두 번째 주 주일인데 무엇이든 반듯하게 바로 세워져야지만 그것이 바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첫 단추는 내 생각, 내 욕심, 이것을 버리는 거예요. 양은 눈이 어두워서 목자만을 의지합니다. 양은 실제로 시력이 아주 약해서 앞에 가는 꼬랑지 붙은 양을 보든가 맨 앞에서는 목자만 보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따라가다 보면
낭떠러지로 떨어지기도 한대요. 왜냐 되면 시야가 약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자기 주인만 따라가기 때문에 그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냥 가다 보면 낭떠러지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 목자만 의지하고 가면 목자가 낭떠러지가 어딘지 어디가 폐인지 알기 때문에 이 목자만 따라가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양인데, 그렇게 양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보다 목자가 먼저야. 하나님이 먼저예요. 그리고 그 목자가 전부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인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우리가 하면 생각이나 욕심을 버릴 수 있겠지요. 히스기야는 이 아스리아가 히스기야 나라였던 남유다 왕국을 쳐들어왔을 때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끌고 이 남유다 왕국에 에워쌌을 때에 그는 나가서 싸울 전략을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하나님 이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이 남유다 왕국을 에워쌌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승산 없는 이 싸움 앞에 히스기야는 자신을 완전히 내려놨어요. 어떻게든 전략을 세워서 무엇을 해보자고 하지 않고 그 모든 승산 없는 싸움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라고 하는 남유다 왕도 있었거든. 근데 그 사람은 달랐어요. 그 사람은 자신을 의지했어요. 자신을 붙잡았어요. 그때에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미 느부갓네살이 이 남유다 왕국을 절반 이상 점령해 놓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는 자신을 의지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남유다 왕국의 예루살렘을 2년 동안이나 감싸고 호위하고 있었을 때도 이 시드기야는 자신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굴복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굴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드기야라는 왕한테는 굴복하라고 하셨어요. 바벨론에 투항해라, 항복해라 라고 몇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항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굴복하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굴복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었어도 굴복한 히스기야에게 승리를 안겨주셨고, 굴복해라라고 명령했던 시드기야에게는 굴복하지 않자 그의 나라를 멸망시켜버리시고 말았다는 거죠. 지금 요나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내어서 바다에 던져라라고 하는 말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신을 바다에 던졌더니 바다가 바로 잠잠해졌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은 정말 굉장히 명령만 하고 강한 분이다,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마치 하나님은 명령만 하는 그런 주인으로 우리가 보기가 쉬운데, 말을 잘 듣지 않으면 가차없이 징계하고 저주를 퍼붓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시각이 생겼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 완전히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겠다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뭐 꼭 하나님한테 꼭 순종해야 돼, 모든 말씀을 다 들어야 돼 라고 하는 반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증거지. 그런 영적 시각을 가진 분이 있다면 말씀이 왜곡이 되어서 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말씀을 들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요나가 자신의 몸을 바다에 던져라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신뢰함이니이다, 의뢰함이니이다 같은 말이죠. 요나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요나 때나 그 비슷한 그때예요. 그때에 남유다 왕국에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요시아. 이 요시아 왕은 8세에 등극을 해서
이제 나라를 강성하게 세운 임금이었어요. 그는 우상을 타파하고 이 요시야가 임금으로 왕으로 있을 때 그때 당시에 이 남유다 왕국은 자신의 자식을 맏아들을 불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몰렉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극악했던 나라였어요. 근데 이 요시야 왕은 우상을 타파하고 그런 이 몰렉에게 자신의 아들을 불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일을 금지시켰고 우상의 제사장들을 전부 다 죽이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유월절 제사를 다시 회복시켰던 왕이 바로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남유다 왕국에 20명의 왕이 통치했지만 이렇게 요시야처럼 많은 공적이 있는 사람은 흔하지 않아요. 그리고 유월절 제사를 회복한 것은 요시야 왕뿐이었기 때문에 요시야가 세운 이 통치 기간 동안 세운 공적은 대단히 크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요시야는 나라를 강성하게 세웠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39세 때에 애굽에 느고라고 하는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땅에 가까이 군대를 몰고 찾아왔어요. 그때의 이 요시야 왕은 느고 왕을 오해했어요. 그래서 느고 왕은 요시야에게 역대하 35장 20절 21절에 편지를 보내요. 나는 그대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요 나와 맞서는 다른 족속을 치료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마시오라고 하고 애굽의 느고 왕이 요시야에게 이 전가를 보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은 애굽의 느고 왕이 자신의 나라 남유다 왕국을 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맞서서 싸우게 돼요. 그리고 그 전장에서 요시야는 화살에 맞아서 죽고 말았어요. 분명히 애굽의 왕 느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당신은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고 하면서 나는 당신의 나라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고 결국 이 애굽의 군사들과 맞서 싸우다가 그 전장에서 죽었단 말이지요. 이게 처음엔 잘못했어도 잘못을 돌이키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아주 잘했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잘못하고 거스르는 일이 많다면 그 사람은 복이 될 수 없겠지요. 이 남유다 왕국의 20명 중에 가장 공로가 많은 왕이 요시야인데 그렇게 많은 공로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시야 왕은 영광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가 나중에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상을 타파하고 자신의 자식들을 몰렉에게 우상으로 제물로 태워 죽이는 그 못된 우상 숭배 정신을 다 타파하고 우상의 제사장들을 죽이고 성전을 재건하고 유월절 제사를 회복했던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했던 요시야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영광을 받지 못하고 전쟁 속에서 화살을 맞아서 죽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요나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거슬러서 니느웨로 가라 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을 거슬러서 다시스로 갔지만 나중에는 순종해서 다시 니느웨로 돌아가서 이 성읍에 40일 후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 하시니 이 니느웨 성의 모든 사람들은 회개하십시오라는 자기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했던 인물이 바로 요나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먼저 되었지만 나중될 사람이 있고 나중되었지만 먼저 될 사람이 많다라고 하면서 사람이 어떻게든 변화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돼야 되겠지요. 연초에 계획을 세우되 그것을 연중에 연말까지 지킬 수 있어야지만 요시야 같은 그런 인생의 불행함을 우리는 겪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요나는 비록 처음엔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동을 했지만 이제는 배 위에 있는 사람의 그 모든 사람들을 무죄한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지금 간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뱃속에 선원들은 상당히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던 게 맞아요. 요나가 나 때문에 지금 이게 바다가 흉흉하니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했지만 선원들은 어떻게든 요나와 함께 육지로 나아가려고 애를 썼단 말이지. 근데 결국
그러면 그럴수록 더 바다가 흉흉해지자 결국 이 선원들은 할 수 없이 요나의 말을 들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 아시리아의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요나는 지금 이제 조금씩 깨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니느웨 성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백성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요나를 통해서 그 12만 명을 살리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요나서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바로 이 요나서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깨달은 요나는 자신 때문에 죽임을 당할 이 배후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지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지금 이제 아신 거예요. 하나님은 배후의 사람들을 죽일 계획이 없으셨어요. 그 사람들을 왜 죽이겠어? 다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니느웨 성으로 도로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배후의 선원들을 죽일 계획이 하나님께는 없으셨어요. 그리고 요나가 이제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배후의 선원들은 다 육지로 무사히 갈 수 있게끔 하셨고 요나는 바다에 던지자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물고기 속에서 3일 동안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칠흑같이 어두운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3일 동안 생각을 한 거야.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갇힌 그도 그 안에 불빛이 있을 리 만무잖아. 칠흑같이 어두운 물고기 뱃속에 축축한 그 뱃속에 3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도망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있다는 거죠. 3일 동안 내내 뒤돌아보고 있다는 거죠. 자신이 경외한다고 하는 하나님을 진짜로 요나가 자신이 경외했는지를 돌아보고 있어요.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말했는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는 동안 진짜 내가 하나님을 경외했는지를 요나는 지금 생각해보고 있다는 거죠. 목사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래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신분이란 뜻이에요. 종이 그렇잖아요. 종은 주권이 없어요. 오직 주인이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해야 되는 게 바로 종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해요. 목사를. 그런데 요즘은 하나님의 종들이 황제가 되려는 것처럼 그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군림하고 지배하려고 한단 말이지. 이런 현상들이 대단히 잘못되었듯이 요나는 지금 자신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있다는 거지.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지 요나가 지금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주권을 진짜 인정하고 있는지를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생각하고 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감옥이 많은데 그 감옥에서는 이 감옥 안에 이 수감되어 있는 죄수들이 잘못을 하면 독방에 쳐넣어요. 그래서 30일 독방, 일주일 독방 이렇게 쳐넣는데 이 죄수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독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독방 안에는 캄캄하고 혼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리기 때문에 독방 안에 들어가 있는 걸 가장 무서워하는데 지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독방에 지금 3일 동안 갇힌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렵고 무서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독대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3일 동안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되면서 지금 요나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 할수록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를 살려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에 요나는 직면하게 돼요. 아직 자기가 죽지 않았잖아.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을 다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 속으로 꺼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는 말이 있지요. 욥기 1장에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어 가실 이도 여호와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요나가 지금 깨닫고 있다는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라고 자신의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행사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야. 그렇게 요나도 오늘 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라고 할 때 아침 일찍 순종해서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모두 자신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그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아침 일찍 떠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인정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걸 받아들이면 상황이 편안해질 수 있어요.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이것을 인정했어요, 아브라함은. 그걸 왜 그러냐면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말씀에 이 사라는 나이가 90세가 되었고 경도가 끊어졌다라고 하고 있어요.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인 상태에서 아이 이삭을 아들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르는 그런 은혜가 없었다면 이삭은 이 땅에 태어날 수 없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아들 이삭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하나님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죠. 나이가 90이 되는 여자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생리도 다 끊어졌는데 어떻게 애를 낳냐고. 하나님이 그 순리를, 인간에게 있는 그 순리를 거슬렀기 때문에 이삭이 태어날 수 있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것처럼 요나도 지금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강하게 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물고기가 자신을 삼켰는데 그것을 다시 토해내는 것은 순리에 맞지 않아요. 물고기가 먹이를 삼켰다면 뱃속에서 그것을 소화해서 제 육신의 양식을 삼겠지. 그런데 지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이나 갇혔는데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사실.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지만 자신을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나가서 살려줄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 그렇게 순리를, 물고기가 삼킨 것을 소화하지 않고 자신을 다시 토해낼 거라는 순리를 거스르는 것을 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금 요나는 인정하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굴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요나는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물고기를 조정할 수 있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요나는 지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야. 이방 나라였던 이 아시리아의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요나가 무엇인데 이방 나라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를 수가 있겠냐는 거지. 왜라고 말할 수 없는 거지. 요나는 지금 이 아시리아의 니느웨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시기 때문에 왜라고 질문할 수 없고, 그 명령 앞에 다만 이 요나는 순종밖에 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올해는 하나님 앞에 토를 달지 않는 것을 한번 주제로 한번 삼아 보십시오. 이유를 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요나가 도망하도 결국 그 길을 다시 돌아서 니느웨밖에 갈 수 없었잖아요. 안 갈 수 없었잖아요. 니느웨로 돌아갔단 말이지. 도망을 해도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우주는 하나님의 섭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이 결정이 나고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 이 우주라는 사실. 우리가 여름과 가을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여름 오기 전에 가을이 먼저 오고 여름이 그 뒤에 오게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럴 수 없어요. 물 없이 땅에서 싹이 올라올 수 있을까요? 그것도 할 수 없어요. 또한 햇빛 없이 땅에서 자란 이 식물이 자라날 수 없다는 사실. 우리는 햇빛 없이 땅에서 싹을 자라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순리대로만 돌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시편 104편 1절의 말씀에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라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렇게 심히 위대하시고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신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올 2019년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대항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주가 돌아간다는 사실도 늘 인정하며, 올 2019년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연초에 세운 모든 계획들을 연말까지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